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은 성경 말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기도 제목을 삼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 그저 위로를 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룻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룻도 처음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룻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룻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룻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룻은 먼저 자신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은요, 사실 불행한 여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룻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지역사회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기는 받는데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축복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받은 축복들을 헤아려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잃고 가난한 처지에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편도 얻고 자식도 얻고 재물도 얻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성을 가지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룻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천성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새 노래가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임하셔서 찬양과 노래를 만들어 가시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의 노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성가대 딱 들어가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원들 참 복이다,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의 이 성가대원들이 이 찬송처럼 복을 받겠구나. 야, 복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 노래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새로운 노래,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노래, 그러한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셨고, 눈먼 나로 볼 수 있게 하셨고, 가난한 나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새 노래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룻은 자기가 축복을 받고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요, 자기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복이 됐냐면 자기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에게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적으로 자녀는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 있었는데, 아예 없어질 수 있었는데, 이 룻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나서 이 나오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로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자손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바로 7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어땠냐면 7 아들보다 귀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룻은 나오미에게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요, 두 번째로 보아스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사실 룻 때문에 메시아의 가계를 잇는 그런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아스가 룻을 돌봐줬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룻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냐면 보아스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한 이름 자체가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에브라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사실 이 룻 때문에 이 보아스가 나중에 유명한 존재가 되었고 유력한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룻과 같이
남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여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남편 보아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던 땅에까지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 아기를 낳음으로, 룻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룻 때문에 이 동네가 유명하게 되었고 그 땅이 고쳐지게 되었고 그 땅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여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 가장 작은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런 거 아주 크다는 것이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한 여인이 살았던 그 사건 때문에 그 가문이 빛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땅이 유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살던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어느 마을에 가면 이 마을이 황영조 마을이야. 황영조 마을. 박지성 마을이야. 여기에 누가 김일이가 태어난 마을. 다 모르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지역이 그 사람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지역을 유명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이 고쳐지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 땅이 고쳐지고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굴까요? 룻이죠.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누구와 누구와 같다고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과 레아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된 것처럼 민족적인 축복의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민족의 반열, 그저 한 가문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넘어갑니다. 이 룻의 축복이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냐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룻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8절 이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한 여인이 받던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을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오고 오는 세대까지 전 인류에게까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축복된 생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랬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열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왔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광야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귀중한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넘어갈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오묘합니다. 쉽게 넘어간 말씀도 깊이 있게 묵상하면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룻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축복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8절과 22절에 보면 그 아들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다윗의 왕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왕가를 이룰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열을 쫓아 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룻과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세계적이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사로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그리고 장로들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룻을 책임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들레헴 성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이 보아스와 이 룻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내용의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이 가로되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원하노라라고 나오죠. 원하노라.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우는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먼저 룻을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후손을 축복합니다. 룻을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었던 12지파를 낳았던 라헬과 레아 같은 그러한 민족적 의미를 가진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요 너는 에브라스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위해서는 그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유력자가 되고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14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보아스만 축복한 게 아니라 이 후손을 축복하는데 후손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도록 위대한 구속자가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백성들의 기도와 장로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이 장로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위대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던 나오미가 자부들을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집에 있던 그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일꾼들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의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동네 여인들이 한결같이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현실과 여건 가운데서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축복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축복의 문화를 가진 환경 속에서 다윗의 가문이 형성되었고, 이런 축복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연결고리와 같은 구속사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되고 자손들이 잘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하는 문화, 이런 기도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천국의 문화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영적 사인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이웃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기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입술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전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통하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풍토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가득 차고 그 축복이 가득 차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 기도와 축복이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축복해주는 성도,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성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로 따라서 상처에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설교하는데 한 번씩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잡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 다말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 하는데 누가 죽었냐면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하는데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다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하여튼 남편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더 이상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는데 유다가 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가져오는 여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다말이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잇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자녀가 바로 베레스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말은요,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이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늘 삶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가 태어날 때도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보아스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떠나, 이방 여인의 아들이라고 아이들이 조롱하거나 왕따시키면 어떠나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문화는 놀이문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려 사는데 조그만한 그 꼬투리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별명을 짓고 놀리는 그런,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 가지고도 막 부끄러워하고,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어떤 부분 가운데 어떤 뭐 점 하나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부끄럽고 막, 그래서 얘들이 놀리고 막 그랬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도 아마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유자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룻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비천한 여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존심이 낮은 그런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상처가 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치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분이 되고 화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흉기가 되어서 내 몸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치유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엘샤다이 하나님. 룻기에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헤세드의 하나님. 앞으로 설교를 많이 듣게 될 텐데 룻기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헤세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룻의 운명과 숙명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치유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헤세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고 무명의 전조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그 아픔과 그 고통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산다면 그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치유하시사 온전히 회복시키시사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온전히 쓰다듬어 주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히 강건하게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요,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그토록 아이를 갖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을 잃고 또 다른 둘째 아들 남편을 잃고 그리고 결국은 시아버지를 통하여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토록 아기를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다말은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사명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로 말미암아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의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다말이 아이를 기업 물을 자를 낳지 못한다면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축복했을 때 유다에게서 누가 올 거라 그러냐면 왕이 올 거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말을 통하여 그 기업 물을 자를 잊기를 싫어했던 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말의 열정을 인정해 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사명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우선질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상처를 뛰어넘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16절에 보면 루시 낳은 아이를 보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유다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기업의 물을 자가 될 것이고 그가 장차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아이를 사명으로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떤 상처도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습니까? 혹시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처 아픔을 뛰어넘는 사명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뛰어넘어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환경은 극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극복하고 뛰어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강점이 되어지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순종하고 나아갈 때 상처를 뛰어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축복을 받는, 시대를 뛰어넘어 받는 그런 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그 복이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넘고 가정을 넘어 이 땅을 넘어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입술의 문화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우리 가정의 문화가 축복의 문화, 기도의 문화, 격려의 문화, 위로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에 정기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